잠언은 31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읽으시면은 잠언 1장부터 9장 거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끝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까지가 또 다른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누구라도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장에서 10장은 쭉 이야기 같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10장부터 이제 31장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한 절 한 절이 하나의 잠언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이제 9장까지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뭐 10절도 좋고 20절도 좋고 이렇게 쭉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을 기록했는데, 여기 10장에서 이제 31장에는 한 절 한 절이 거의가 다 하나의 잠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또 여러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 지혜의 말씀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장별로 이 말씀을 강해를 할 수가 없어서 같은 주제를 말하는 구절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잠언이 이야기하는 주제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5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악한 자, 말 그대로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사람의 관점에서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근데 나쁘다고 하는 거를 영어로 이제 우리가 bad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렇게 bad 이런 단어가 아니라 wicked하다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벌써 W-I-C-K-E-D, wicked 이렇게 하면은 영어 발음조차도 좋지 않아요. 이게 wicked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조차도 이렇게 좋지 않게 이제 발음이 되는 그런 단어가 사악하다. 우리 말로도 악하다 그러면 보통 evil, 나쁘다 그러면 bad 이렇게 이제 되는데, wicked하다는 건 사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악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마귀에게 조종을 받든지 아니면 사람의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난 그런 어떤 거 악한 일을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사악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악한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또 단순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 이런 그 5종류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지혜롭게 이렇게 성공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아마 잠언의 목적에 이제 그 부합이 되는 그런 일일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9가지 특징.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것을 마음속에 넣고 그리고 적용해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사악한 자의 7가지 특징,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잠언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잠언에는 사악한 자들과 그런 사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징이 10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31장 가운데 악한 자들, 이 사악한 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 이런 거 표현하는 게 자그마치 100번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 하면 대개가 선한 사람 아니면 또 의로운 사람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이 사악한 사람의 이와 같은 그 특징과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잠언 12장부터 이제 14장을 공부하기 전에 읽었는데, 여기에도 벌써 사악한 자가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악한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잠언을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또 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사악한 사람 아니면 사악함 어떤 그 특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악한 자들은 피하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혹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악한 자들의 그 특성이 7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7가지 특성 중에 어느 일부분이 혹시 나에게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되면 우리가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특별히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이 사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 이들의 특성을 요약을 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사악한 자 이렇게 표현할 때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벨리알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벨리알. 그 벨리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뜻이 뭐냐면 가치가 없는 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이제 벨리알은 벨리라고 하는 말하고 야알이라고 하는 그런 말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그래서 영어로는 벨리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벨리는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야알은 유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벨리알 그러면 유익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들은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사귈 가치가 없고 말을 이렇게 나눌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퍼분이 뭐 이렇게 이 성경에 앱이 있거나 하시면은 가서 이제 벨리알을 찾아보시면 벨리알이 이제 다 나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딴 데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 22절 가서 보시면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들어와서 여행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첩을 겁탈을 하고 이 사람과 남자들이 동성애를 맺으려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남자가 살아남아갖고 그 자기 부인이죠, 첩이죠. 하여튼 이 사람의 몸을 찢어갖고 그래서 전국으로 보내갖고 그래서 베냐민 족속이 행한 악한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끼리 이제 엄청난 전쟁을 일으킨 그런 일이 생겨요.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벨리알이라고 이제 벨리알 아니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무엘기상 25장 25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좀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주지 않았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 이 사람도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열왕기상 21장 10절 13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 살았는데 그 사람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나봇이 그 주기를 원치 않으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데려다가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그래서 나발을 잡아 죽이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는데 이 거짓 증인들을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해요. 벨리알 아니면 벨리알의 아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그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 그러면 그 벨리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러면 사람이란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돼 있으면 말 그대로 위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가서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일치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비교가 되면서 벨리알이 나와요. 거기 나와 있는 벨리알은 마귀라고 하는 거를 누구라든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 벨리알은 쓸모없는 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자식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귀 자체를 성경은 벨리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런 사악한 자들의 그 특성을 이제 언급하는데 이런 사악한 자들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경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은 죄는 무언가를 파괴를 해요.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본인 자신의 몸을 파괴하기도 하고
국가나 이제 사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또 죄는 절대로 무언가를 좋은 거를 생산해내지 못해요. 있는 거를 망가뜨리지. 자, 그래서 이 사악한 자들이 이런 죄들을 일으키는데, 이 사악한 자들을 이제 해부를 해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악하고 그의 몸짓 자체가 악을 전달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잠언 6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사악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가서 보면 그 위에 우리 말로는 아예 제목이 사악한 자 이렇게 제목이 이제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성경에는 품행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니며, 입이 비뚤어져서 하는 말마다 왜곡이 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가르친다. 자, 이런 사악한 자가 어떤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사회를 붕괴시키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작전을 짜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망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업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업자. 이렇게 모임이 이렇게 있을 때 동업자들하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눈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꾀를 부려갖고 그래서 이걸 이 모임을 넘어뜨리거나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꾀하며 불화를 뿌린다. 불화. 영어로 가서 보시면 디스어코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어코드라고 하는 말은 이 일치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이게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일치가 이렇게 되는데 불화를 뿌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김정은이 이 북한이 좋다 그러고 중국이 좋다 그러고 공산주의가 좋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불화를 뿌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불화를 뿌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사악한 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의 재난이 갑자기 닥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그가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이제 보낸다는 거죠. 그가 구할 길도 없이 갑자기 패망하리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악한 자들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성경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 10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런데 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에게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 그의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악을 꾀할 수 있을까? 악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도모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이런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이런 데 분쟁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트러블 메이커.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화평을 이렇게 유지하고 이런 자기가 속한 그런 그룹에 화평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읽어보면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이제 사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잠언 4장 20에서 27절 그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특별히 생명의 모든 산물들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악한 자가 저지르는 죄의 명단, 아니면 사악한 자들의 특성,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 거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의 그 특성 7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다. 가증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abomin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abomination 그러면 벌써 이게 좋지 않으면 이게 듣기에 벌써 안 좋아요. 영어도. 이렇게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hat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그 hate의 이제 명사형이 되면 hatred 이렇게 되는데 이것보다 강도가 훨씬 센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 그렇게 그 정도로 미워하는 거를 얘기할 때는 abomination이란 그런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6가지를 미워하시고 그다음에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거다. abomination이다. 해서 7가지 특성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다 사람의 어떤 그 신체의 일부잖아요. 사람이 신체의 일부,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닫는 발과 여기까지 이제 사람의 신체의 일부 아니면 이렇게 마음, 사실 여기 마음이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hurt가 이게 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9절 이제 거기에는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어떤 그 사람을 얘기하고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특징, 사악한 자들의 특징, 가치 없는 자, 그 다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자들의 7가지 특성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이렇게 그냥 훑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읽어보면서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하게 됩니다. 벌써 교만한 눈빛. 그쵸? 사람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짓된 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죄한 피를 흘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가장 나쁜 경우에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살인. 근데 살인이 아니더라 해도, 어떻게 해서 정말 무죄한 사람을, 무고한 그런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들거나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 다음에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거를 어느 누가 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여요. 이게 이 마음속으로.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마주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악한 것들을 상상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닫는 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이런 부류들이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그 다음에 형제들 가운데 이 불화를 뿌리는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신구약 성경과 특별히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아주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해야 되겠구나.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상책이고, 혹시 나한테도 이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저도 잠언을 지금까지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강의하는 거 오늘이 인생에서 어느 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저한테도 이렇게 요약을 딱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남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생각하니까 이게 좀 많은 유익이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눈빛.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크게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그 동기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과 우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가서 보면 루시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어느 면에서 가장 영광을 많이 받았던, 물론 창조물이죠. 이 루시퍼라고 하는 그러한 천상의 존재가 자기를 만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품었다가 결국은 타락을 해서, 영어로는 fall을 한 거거든요. 타락을 하고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러면서 지금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온갖 지혜를 지금 보여주는 이와 같은 드라마가 지금 펼쳐져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분하고 같이 돼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 이게 개나 뭐 이런, 저희가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개도 잘 키우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개가 높아지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이 루시퍼를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급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하나는 창조자고 하나는 창조물인데, 이 창조물이 창조자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품다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타락을 해서 사탄 마귀가 됐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의 첫 번째 죄가 나옵니다.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신들같이 된다. 우린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브랑 딱 들어보니까 신들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뭐예요? 교만의 죄. 그러니까 마귀도 교만,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과 이브도 교만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내용,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공간에 들어온 첫 번째 죄가 교만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들어온 첫 번째 죄도 교만이다. 자, 교만은 제가 그래서 라이프 사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만드는 라이프 사전에 가서 교만이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런다.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그런 행위를 교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죄가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오만, 거만, 교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오만, 교만, 그 다음에 거만 때문에 멸망한 몇몇 사람들의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내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교만을 부리다가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장자들이 죽는 그와 같은 그 고통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봤죠. 출애굽기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 이제 공부할 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아주 온 땅에서 멸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가지 꾀를 부리다가 결국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수대에 달려서 죽는 이와 같은 일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어느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갖고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어느 날 왕궁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다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짐승처럼 돼갖고 7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적을 당하고 이렇게 아주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이 교만한 사람들이 맞이하는 최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창조물인 사람에게 가장 큰 교만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저 먼지나 뭐 진흙탕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람이 돼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이런 진화론, 이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보면 누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생겼다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걸 하나님이
가장 큰 교만으로 보신다. 그래서 시편 가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 여기 나오는 그 어리석은 자가 성경이 지금 여기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사악한 자, 가치가 없는 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 13절 가서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큼 미워하려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큼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큼 미워하려고 노력하는 그 일을 해야, 그래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일만 따라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악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한다. 이렇게 잠언 8장 1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이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목회자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목사가 이제 임명을 받아서 교회를 이제 다스려야 돼요. 목사는 성경에 가서 보면 감독으로 돼 있어요. 감독은 치리하는 그런 임무를 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감독, 목사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목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초신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 사람은 목사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아니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그냥 금방 목사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목적이, 거기 가서 보면 이유가 있어요. 잘못하면 마귀가 받은 그 정죄에 빠진다. 이 사람이 마귀가 받은 정죄가 뭐야? 교만이란 말이죠. 그 교만의 정죄, 그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게 꼭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직무를 맡는다든지 이런 일들 하는 그런 일들,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처럼 까딱 잘못하고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듯이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이끌고 나가고 경솔하게 이끌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또 신학교를 갓 졸업한 이런 사람, 아무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고 가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만으로 높아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박 겉핥기 하듯이 교회 조금 이렇게 다니고 해서 조금 교회를 아는 것 같아, 이래갖고 뭔가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A와 같은 창조물이 사탄 마귀였는데, 마귀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첫사랑 아담과 이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절 가서 보면, 교만이 오면 수치가 오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미워하는 거는 거짓말하는 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거짓말하는 혀. 신명기 32장 4절 가서 보시면,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판단하시잖아요. 그렇게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오르시도다. 지금 그런 말씀이 신명기 32장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랬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잖아요.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다. 그러니까 여기 거짓말하는 혀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왜?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대척점이 있는 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 이거는 사회 안에서도 분열과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짓말을 대표로 잘하는 그런 그룹이 좌익 그룹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프로페셔널 라이어다 그래요.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전문적인 직업 거짓말쟁이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파괴가 되고 멸망이 된다는 거죠. 자, 거짓말을 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일하기 시작한다. 우리 요한복음 가서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8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사악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거기 지금 우리 흠정역 가서 보시면 마귀가 진한 마귀로 돼 있잖아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하면 그러면 사탄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근원이 되는 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다. 그래서 거짓말을 누군가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일하기 시작하고,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참 재밌는 게,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물론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명단이 이제 21장에 나오는데, 그 여러 명단들 중에 21장 8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거짓말을 한두 번 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들 간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다윗과 같이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한두 번 뭐 그랬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명단을, 그 죄인들의 명단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명단 중에 하나가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아주 프로페셔널 거짓말쟁이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가는 특별 장소가 있다고 성경이 언급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걸 미워한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피를 흘리는 손 그랬는데, 이거는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상. 살인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10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그 명령을 특별히 이렇게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을 다 죽이면 안 되느냐? 무조건 다 죽이면, 무조건 안 죽이면 다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데가 있어요.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이제 세우셔서, 왜 그러냐면 인간 정부가 없으면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럼 무죄한 사람이 엄청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독재자나 폭군들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이제 세워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무죄한 그런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사람의 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5절 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공의와 정의를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실행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무죄한 피를 흘린 자를 반드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사회가
사회가 공의롭게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가면서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정부가 사형 제도를 이제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의 대다수 국가들이 지금 사형 제도를 법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집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 10년, 20년 동안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죽여도 그저 5년이고 10년이 있으면 다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을 쉽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성경에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이거 사형받을 자예요. 사형이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도 사형을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야.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느니라.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전도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를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면 사회가 붕괴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 제도가 붕괴가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인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이지 않는데,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인권과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겪는 그런 그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계시록 21장 8절에도 살인자가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인을 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옥에 간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이걸 하나 집어넣은 것은 이 정도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민수기 35장 30절에 34절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읽으시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 정말 아무 까닭이 없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일은 그 땅을 오염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 땅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여자아이들, 우리 자매님들 밖에 나다니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아이들 나다니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번째는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이제 돼 있냐 하면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 우리 이제 킹제임 성경은 아주 뭐라 그럴까 리얼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 악한 계획을 이렇게 실행하려고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오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한번 가셔서 6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그 당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대홍수로 이렇게 멸절시키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6장 5절에 사람이 어려서부터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상력이 다 나쁜 거냐? 아닙니다. 상상력 자체는 중립이에요. 중립. 어떤 거를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해서 그래서 좋은 일을 꾸밀 수도 있고 나쁜 일을 꾸밀 수도 있는 거예요. 상상력 자체가 좋다 나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계획을 꾸미고 좋은 것들을 상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는데 나쁜 계획만을 이렇게 실행하려고 그것만을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좋은 땅에 살면서 그 공산당이 좋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정말 이상해요. 사회주의가 좋다 그러고 재산 다 빼앗아다가 나눠줘야 좋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런 일들 이게 뭐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악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상상력이 사람과 사회 자체를 붕괴를 시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의 동기가 선한 의도에서 나온 건지
선하다고 하는 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인가, 이거를 보시는 거다.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이런 데도 정말 정결한 그런 영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펴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마음 속에서 악한 상상력이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닫는 바, 다시 말해 악을 행하려고 빨리 움직이는 그런 바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발은 여러 종류가 나와요.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져오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런 발은 아름다운 발이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또 복음을 예비한 그런 발이 있어요. 이 발을 가지고 가야 전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에베소서 6장 15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3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러면 순종하고 정복하라는 땅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이 땅을 밟는 이와 같은 그런 일이 나와요. 이런 거 순종하는 발, 아름다운 발, 복음으로 예비된 이런 발, 이런 발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멸하려고 하는 그 일을 기쁘게 여기고 그 일을 신속히 집행하려고 그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을 가진 사람이 가정과 사회,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어려움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영어로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비지바디라 그랬어요. 비지가 바쁘다는 얘기잖아요. 바디, 몸이 바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악을 시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니까 몸이 바쁜 그런 사람 비지바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 우리말로는 참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영어로는 비지바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악을 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건 디모데전서 5장 13절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미워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또 누구를 미워하냐?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19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참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증인이 돼야지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돼요. 거짓을 향한 아니면 거짓을 위한 그런 증인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9번째 명령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 진리가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붕괴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정부의 관리들, 정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을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특별히 이 미국을 건설했던 그런 사람들을 Founding Fathers라 그래요. Found 한다는 거는 설립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을 설립한 그 선조들을 Founding Fathers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꿈꾸던 국가가 있었어요. 이 미국의 시민이 되려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최소한 창조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법정에 가서 거짓 증언을 안 한다.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하냔 말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래야 이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이슬람도 들어오고 무신론자도 들어오고 법정에 가서도 거짓말로 증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좀 미국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9번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이것이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화, 디스어코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시편 133편 1절 가서 보면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영어로 가서 보면 in unity,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그런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다 형제 자매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사악한 자는 어떤 일을 하냐? 이렇게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된 것을 붕괴시키는 자가 그게 사악한 자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 교만, 그 다음에 가십,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저랬다 그러더라 이런 말들하고 돌아다니는 거, 증오하는 거, 분노하는 거,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불화의 씨가 이제 교회 안에 형제들 가운데 또 집안에서도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다, 하나님을 따른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는 연합하는 거, 그 다음에 화평을 추구를 해야지 불화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불화의 씨를 뿌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주님이 하신 기도가 있죠. 그 기도 중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그 불화를 일으키면. 특별히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안에다 규약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회원이 돼서 우리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과 그 다음에 헌법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조용히 거기에서 나가야지 그 안에서 불화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도 지역 교회도 하나의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이에요. 여러분 라이온스 클럽에도 가입하려면 그것대로 지키겠습니다 서약하고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역 교회도 우리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게 평화스럽게 교회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성도들끼리 다투고 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4년 정도 이제 교회를 하면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와서 이야기해서 풀고 그게 아니다. 우리 99.9%는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본인만 다른 의견을 가지면 그럼 조용히 나가셔야지. 이 안에 불화의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시는 그런 분도 축복을 해서 내보내요. 그건 그분의 자유니까 그분이 그렇게 믿는 것은 그걸 가지고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많은 교회가 하듯이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원하시는 대로 믿고 싶은 그런 그 교리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과 같이 믿음 생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이든 성경 공부 그룹이든 교회든 아니면 심지어 사회든 한두 사람의 불화의 씨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망치게 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10절 가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리라. 싸움과 모욕이 그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분리가 돼야만 그런 일이 그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악한 자들의 특성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요소가 있으면 이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한 그런 사람이다. 세상의 지혜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럼 교회에
어떤 불화를 가져옵니다.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고 뭐 하명이랑 무조건 투표해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엔 투표가 없습니다. 투표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뭘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지만 신약 성경 자체에는 없어요. 같이 의논을 하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것이 신약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사건건 투표를 하자고 그렇게 하자는 그런 교회는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봐면 다 망해요.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증언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그 10가지를 그거를 증언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증언을 담고 있는 궤를 증언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율법과 증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게 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걸 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시도가 생기지 않고 세상의 어떤 문제를 풀듯이 세상의 방식으로 뭐 하려고 하면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들 안에 지혜가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증오하시는 그 사악한 자들의 7가지 특징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중에 일부분, 어느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좀 깊이 생각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나도 혹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있으면 고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런 사악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이런 사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가장 크게 사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악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잠언의 지혜에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